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 이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참된 기쁨, 이게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 가장 기쁘십니까? 네, 뭐라고요? 잘 때 가장 기쁘다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등등의 기쁨의 그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생각해 왔는데,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호영이한테 허락 맡았는데, 호영이는 이번에 시험을 통과했어요. 또 박수까지. 자, 우리 목표하던 일을 마무리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세린이는 이번에 뮤지컬 맞죠? 뮤지컬을 아주 되게 저는 사실 학생들이 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어느 정도 잘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진짜로 엄청 잘했더라고요. 그럴 때 기뻤죠. 끝나고 마무리하고 나서. 네. 기뻤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기뻤다. 네. 기쁩니다. 이런 기쁜 순간들도 있고,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뭐 승진하거나 혹은 뭐 상을 받았거나 뭐 학기가 끝났을 때 등등 내가 해냈다는 이 감정은 큰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애인도 될 수 있고 가족, 친구와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함께 지낼 때도 이제 그 기쁜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때, 사랑하는 상대방에게서 어떠한 따뜻함이나 배려를 경험할 때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결과 소속감은 상대방에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깊은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런 류에 속해서 이제 또 선물을 받을 때도 굉장히 기쁩니다. 뭐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진짜 제가 기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생일이긴 했어요. 네, 여러분. 네. 근데 그때 제가 임원들이랑 이제 그 생일이 지나고 이제 수련회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가야지 하고 이제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이제 다들 차 앞으로 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좀 기다려 보래요. 그래서 뭐 기다렸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케이크를 꺼내와요. 근데 어디서 파리바게뜨 이런 데서 사온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만들어 온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제가 표현을 잘 못하긴 하지만 그 영상을 찍긴 했는데 제 표정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기뻤거든요. 네, 정말 기뻤습니다. 네, 그러한 기쁨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선물을 받았다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억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하죠. 자연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길리안 사모님은 비행기를 지나가면 우와 비행기다 하면서 엄청 기뻐합니다. 솔직히 지금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근데 대전 사람들의 좀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선희자매도 되게 저번에 우와 비행기 지나간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시골은 아닌데 하여간 이렇게 지방 사람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방 사람이에요. 네. 비난 아닙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들을 맞이할 때도 굉장히 기쁩니다. 이번에 최근에 정기성 목사님, 저희 우리 교회에 계시는 정기성 목사님이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쌍둥이를 낳으셨는데 사실 이미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요. 엄청 어려요. 근데 또 이제 쌍둥이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저도 아이를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아서, 물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조금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맞벌이 하시는 분들 아이를 데려다 키우실 때 제가 그때 같이 키우기도 했지만 실제 제 아이를 키운 적은 없고 그렇게 갓난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면 진짜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잠을 못 자요. 네, 아이들은 밥을 먹는 게 우리들처럼 많이 먹고 어느 정도 축적해놔서 시간대 맞춰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정말 몇 시간 단위로 맞춰서 몇 미리그램 해서 정확하게 온도도 맞춰가지고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밤이라고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계속 줘야 되는데, 이제 원래 아이 한 명만 있던 거 이제 아이 2명 더 생겼습니다. 아이 3명이나 생겼어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는 건 너무 좋은 일이기는 한데 실제 삶을 생각했을 때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정기성 목사님이 이제 아이가 3명이나 생겨서 잠은 다 잔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정기성 목사님도 알았어요. 제가 전에도 목사님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알고 계셨어요. 어떡하죠? 이제 잠도 못 자겠네. 일도 많은데 어떡하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고 돌아오셨는데 와, 뭐 진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너무 이쁘다고, 너무 좋다고. 이처럼 사람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쁨은 단지 웃음이나 즐거움 이상의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단순히 기분이 좋다, 재밌다 정도에서 멈출 수 있지만 이런 기쁨은 상황이 바뀌면 쉽게 사라집니다. 내가 기쁨을 느끼는 어떠한 그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혹은 다른 것으로 덮이게 되면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기쁨은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신나는 감정, 되게 좋아지는 그 감정, 완료됐다, 뭐 성취했다 이러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평안함과 안정감에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개념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에 확신이 있고 사랑받는다는 감정이 분명할 때 사람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정기성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정말 그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안정감, 그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관계가 그 가운데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오늘 이 11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할 거라는 확신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도 사실 내 눈앞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을 때 마냥 기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관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관계성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이 사건 순간순간 상황들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기뻐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정말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 갑자기 있는데 이제 밖에 형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형들이었어요. 무서운 형들이 지나가서 저 형들이 갑자기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하지? 전혀 뭐 그런 낌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왜냐면 우리 반에는 그 형과 친한 형이 있는데 그 친구랑 제가 싸웠거든요. 네. 진짜 조금 싸워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형을 부를까봐 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덩치도 더 크고 키도 더 크십니다. 원래 야구하셨던 분이에요. 운동하셨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좀 무서웠어요. 근데 그 무서운 아버지가 나랑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이게 생각보다 별로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그 모든 학교 생활과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랑 하실 것이라는 것이 굉장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능력이 있는 자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눈앞에 있는 어떠한 그 상황이 나를 고난 가운데만 빠뜨릴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정감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나를 도와주시겠지? 기뻐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기쁨은 이렇게 감정을 넘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와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11절 위에.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와 스승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죠. 근데 이 열매를 많이 어떻게 맺어요? 우리 저번 주까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열매는 내가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영양분을 받아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붙어 있기만 한다면 제자가 될 것이고 열매도 많이 맺게 될 거야.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감히 알지도 못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고, 여러분들 저번에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인간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통이고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한쪽 팔 묶고 한쪽 다리 묶고 여러분들 뭐 한 몇 년간 살아보세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한쪽 눈만 감고 일주일 산다고 해도 이 거리감이 닿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운동을 했었는데, 킥복싱을 했었는데, 그때 경기에 나가서 눈을 한쪽을 다친 적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거리가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계속 맞기만 하는 거예요. 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그러한 어느 하나 조그마한 것도 불편해지면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 모든 것을 다 가능하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돌아가 보면, 7절로 앞으로 가보면 이제 이 관계의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이 관계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그냥 이제 그러한 존재가 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지속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끊이지 않는 연결을 이야기해요. 그냥 이게 친구처럼 우리가 뭐 준석이와 저와 이제 관계가 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준석이가 굉장히 이제 뭐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져가지고 이제 그 뭐 더 공부를 한다고 외국으로 나가요. 물론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 맞닥뜨리면서 있을 만큼의 그 관계성을 유지하기 힘들죠. 근데 이러한 친구 관계, 그냥 이렇게 함께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거하는 관계인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 그래서 이 관계에서 너희가 그렇게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정도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여러분들을 열매 맺게도 하시고 사랑하시며 나와 관계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나와 관계하라고. 이게 기도라는 게 그냥 앉아서 이제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도, 여러분의 삶도 기도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전혀 관계하지 않을 겁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슨 일이 진행이 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그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이걸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는 그 모든 삶 자체도 기도인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삶도 기도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나는 기도 시간에 안 와도 되고 그냥 이렇게 잘 지내면서 살아야지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기도 어찌 안 기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원하는, 우리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임하실, 역사하실, 우리와 관계하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찌 안 기쁠 수가 있습니까? 내 기쁨이,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이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아직도 한 번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상황에 있어서 기도한 것들이 있는데 왜 되지가 않지? 여러분들, 이러한 그 관계에 대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는 인물이 있는데 야곱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좀 길어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저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8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죄송해요. 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계속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이 내용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을 주어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렇게 자손이 많아질 거를 볼까요? 아니,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죽고 나서도 내가 너네 민족 떠나지 않을 거야, 이야기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당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진짜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에게 사기치고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가는 길이 800km입니다, 여러분. 이 800km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예상이 잘 안 될 텐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천리행군이라는 훈련이 있었어요. 이 천리행군이 뭐냐면 400km를 걷는 거예요. 천리. 400km를 무장을 하고 이제 전술 훈련을 하면서 이제 400km를 걷는 훈련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7박 8일을 잠을 안 자고 해요. 무수면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400km를 걸으면 딱 그 7박 8일 안에 걷게 됩니다. 이게 왜 하는 훈련이냐면, 이제 제가 있던 부대가 특전사였는데 그 특전사에서 이제 전쟁이 나요.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되는 미션이 바로 비행기에 떠서 날아갑니다. 북한으로 날아가서 임무가 있어요. 각자 그 부대마다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완수하려고 떨어뜨려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에서 제일 끝에 도달했어요.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길이 400km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부산까지 가는 길이 또 400km예요. 그 북한에서 끝에서부터 한국의 끝에까지 걸어가는 길이 800km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광주, 혜연이 집이 광주죠.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몇 분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들 진짜 상상하지도 못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잤다가 일어났다가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야곱 쫓겨났어요. 쫓겨나는 건 아니지만 도망쳤어요. 자기 형을 피해서 진짜 생길 겨를도 없이 도망친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40km, 제가 400km를 걸었을 때 제가 군장이 30km가 좀 넘고 그리고 이제 앞에 무장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나가는 무게, 대충 한 40km 정도 되는데, 그렇게 안 자고 7박 8일 하면 발바닥 가죽이 정말로 벗겨집니다. 이게 쭉 벗겨져요, 정말로. 그래서 한동안 못 걸어 다녀요. 진짜 정말로 이렇게 무릎으로 다녀야 돼요. 근데 이렇게 걷지 않고 자고 일어나고 걸어도 그 다리가 좀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걸어야 되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광야의 길이에요. 사막이에요. 들짐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도적이나 강도가 나오면 아무런 방어할 일 없이 그냥 죽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한 65km쯤 걸었을 때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와중에 제대로 잘 곳도 없고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완수될 때까지 안 떠날 거야. 약속하십니다.
13절 15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을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엄청난 복이에요. 정말 엄청난 복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진짜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그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들과 그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 것이 되겠다 하고 기대하면서 사기쳤는데 내 꼬라지가 이게 뭐지? 그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모든 열방에 퍼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기대감에 벅찼겠죠. 그리고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어때요? 삶이 굉장히 별로예요. 약속 받았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별로입니다. 이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게 그 800km의 거리잖아요.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어요. 뭐 이렇게 문서를 뭐 보내려고 해도 그 800km의 거리를 가려면 말을 탄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들끼리의 교제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 리브가의 오빠, 그러니까 야곱 엄마의 그 오빠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교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랜만에 갔어요. 남이에요. 남이 삼촌 저 왔어요. 저 좀 돌봐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뜬금없을 거예요. 거기 가서 진짜 손님, 뭐 진짜 그 친척 조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손님, 그보다 혹은 정말 일꾼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자기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돼. 걔 먼저 안 돼. 다른 애 먼저 결혼해. 거기 사기 당합니다. 두 명이랑 결혼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의 재산을 가지려고 할 때 얼룩무늬 있는 거 내가 가져가겠다. 그 당시 얼룩무늬는 좀 이렇게 병들은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제 재산으로 할게요. 그걸 또 많이 가지니까 또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눈이 바뀌었다 그래요. 보는 눈이 바뀌었다 그래요.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도망가야 돼요. 다시 도망가야 됩니다. 이 야곱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고 복을 준다고 했고 지키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별로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이때까지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야복나루를 지나는데 야복나루 앞에 이제 그 건너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야복나루라는 곳까지 왔어요. 건너가야 되는데 그 앞에 에서가 오고 있대요. 야, 내 형 내가 사기쳐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그냥 오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그 무리들을 이끌고 와요. 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밖에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뭐 야생 동물들을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은 뭐 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야생 동물들을 잡는 게 쉽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야생 동물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었어요.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군대를 보여주세요.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에서한테 보냈고, 근데 뭐 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뭐 부인들을 보내고 자신의 재산들을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고 자기는 못 가요. 못 넘어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9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설명할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한 거를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지키시고 이삭 지키시고 그렇게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들,
얘가 진짜로 그 와가지고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걱정했습니까? 그냥 자신이 처자들 걱정했으면 안 보냈겠죠. 보내고 나서 기도한 거예요. 나와 내 처자들 비겁한 존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계속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도로 해석이 되죠. 하나님과 계속 관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왜 이게 이렇게 돼요? 내 눈앞에 상황이 안 바뀌잖아. 에서가 지금 뭐 나한테 다시 돌려주든지 내가 보낸 사자들을 나한테 돌아오게 해서 괜찮아 너 안 죽일 거야 얘기를 해주든지 아무 상황이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힘줄을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다리 저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정말 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됐어요. 지팡이가 뭐 이렇게 지금처럼 목발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돌아다니기 힘든 자예요. 이제 에서 앞에서 힘줄이 끊겼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해요. 에서가 딱 죽이려고 날 쳐다와. 그럼 어떻게 해서는 도망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에서의 손에서 평안하게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쁨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원래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한 겁니다. 나와 관계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야곱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가 물론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도 얻었고 자식들도 많이 얻었고 그리고 진짜 두 때나 이룰 정도로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근데 그가 기뻤나요? 아니요. 기쁜 순간도 있었겠죠. 그 재산이 불어날 때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기쁜 순간이 있었겠죠. 기쁘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맞닥뜨렸을 때 다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 산을 맞이했을 때 안 기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기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냥 에서의 손에서 벗어났다? 아니요. 에서의 손에 벗어났어도 저른발이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뭐 이렇게 막 나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 당시 시절에는 장애를 가지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장애를 가지면 거의 진짜 엄청난 병자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야곱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며 기뻐한 겁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에서를 넘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요. 저른발이가 남았어요. 아직도 고난이 가득하지만 인정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구나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그 참된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고백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순간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라반의 집에서 정말 더 아무것도 못 갖고 혼자 진짜 두 손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에서 앞에서 정말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인정하는 겁니다. 내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계하셨구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셨구나. 그리고 응답하시는구나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시기에는 진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물론 더 나이가 있어서 더 나이가 어렸을 때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청년의 시기에 이 시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시기예요.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닥쳐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빠꾸를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되돌이킬 수도 없어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부모님 밑에서 살 수 없어요. 혹은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진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리고 내가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한더라도 지금 사실 우리가 재산을 뭐 과거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일해서, 물론 당연히 정직하게 일해야 돼요. 정직하게 일해서 뭐 이렇게 차근차근 모아서 진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학업과 직장과 연애 등등 진짜 너무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 기쁨을 찾아야 될 곳,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곳,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진짜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삶이 어떻게 잘 돼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에서에서 벗어나서 기뻤다? 아니에요. 절름발이가 됐다니까요. 이제 에서보다 더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디서 막 어떤 부족들이, 그 자기 형도 아닌 다른 부족들이 와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니까, 근데 제 대장은 절름발이래. 쟤만 죽이면 돼. 더 큰 위협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뻐요. 기쁘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잘 풀리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근데 또 그게 잘 풀린다고 하면 그것에 몰두하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될 삶, 우리가 거기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될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는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도 가장 중요한 존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삶을 바라시는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문자적으로 알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가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해가며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냥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근본적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 이 직장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합격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요. 내가 직장도 가지고 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어떠한 문제 해결, 여러 가지 상황 성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누리게 될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 사역하는, 그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거 어렵죠.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집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리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사역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오늘 선교팀 아침부터 8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주먹밥 만들고 샌드위치 만들고 졸릴 거예요.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괜찮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하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사역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같이 영광받게 하세요. 야 잘했다, 이거 대단하다.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이 했습니까? 사실 미안한 말인데 그 주먹밥, 샌드위치 뭐 파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들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언제든지 기도하세요. 삶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예배 나와서 좀 졸려서 좀 잠도 자고 졸기도 하고, 물론 이제 찬양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쉽게 입도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저 기도 제목은 나랑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 기도에 집중도 안 될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나오는, 내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노력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하나님께 드리려고 진짜 이 자리 가운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도 열심히 참여하세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잘했다 잘못했다의 개념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욕심을 하는 건 또 안 됩니다. 잘 판단해서 열심히 참여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한다고 했으면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참된 기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언제나 함께 할 거라고, 내가 언제나 사랑할 거라고, 언제나 관계할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열매 맺기도 하신대요. 제자로 삼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똑똑합니까? 아니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